말씀은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정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맛 주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맛 주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 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네, 주일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인사 안 하신 쪽으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 식사는 하셨습니까? 네. 네, 식사 안부를 물으면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 주제가 바로 이 식사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식탁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잘 드러내주는 장소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는지는 나의 경제적 수준과 삶의 질을 드러냅니다. 또 내가 누구와 먹는지는 그 사람의 지위와 관계 등을 우리로 하여금 가늠하게끔 합니다. 가령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 오마카세 간 사진들을 젊은이들이 SNS에 찍어 올리는 이유도 이와 같은 이유일 것입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 보이고 싶은 욕구, 어쩌면 지금 내가 평가하는 나의 모습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고 싶은 마음일 겁니다. 예수님 당시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식탁 교제는 단순히 음식을 먹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이 식탁은 구별의 장소였습니다. 종교적으로, 신분적으로 사람을 구별하고 이 사람이 의인인지 죄인인지를 구별하는 장소가 바로 이 식탁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누구와 무엇을 먹는지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중요한 문제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죄인으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서슴없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십니다. 우리 한 가지 예를 한번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누가복음 5장 29절에서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여러분, 이 말씀 배경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죄인이라 여겨졌던, 그 당시에 매국노라 여겨졌던 그 세리 레위를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를 구원하시는 것이죠. 이 일로 레위가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쁨으로 주님을 모시고 큰 잔치를 여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 비난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네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심을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 보이시는 겁니다.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란 사실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식탁 교제를 통해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이제 이 먹는 행위를 예수님이 아니라 죄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먹을 때에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도 되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합석을 해도 되나? 하는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먹는 자리가 점점 무르익을수록 나는 이러도 되는 자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그 가운데서 그 기쁨과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셨다는 그 감격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그 단절된 관계의 회복입니다.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었다는 것은 같이 밥을 먹어도 되는 괜찮은 존재로,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감히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었던,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었던 그들이 바로 주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구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과 마주보며 겸상을 하는 이 죄인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이겠죠. 주님의 식탁은 죄인들의 식사인 동시에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으로 가득 찬 식탁입니다. 이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셨지만 죄인들과만 어울리고 식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관심사는 세리와 죄인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한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성경에서 바리새인의 부정적인 면이 많이 강조되어서 그렇지 사실 당시 바리새인들은 꽤 괜찮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부족함이 없었고 또 도덕적으로도 어디 흠잡을 데 하나 없는 자들이 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았던 자들이 바리새인이죠. 솔직히 말해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이런 바리새인과 같으면 얼마나 좋을까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앙 좋고 능력 있고 사회적 지위가 높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쪼록 그런 바리새인이 주님을 식사의 자리로 초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식사는 앞서 살펴본 그 레위의 식탁, 레위가 마련한 그 잔치와는 좀 성격이 달랐습니다. 앞서 그 레위의 잔치가 주님을 환대하고 환영하고 영접하는 잔치였다면 이 바리새인의 식사 자리는 검증의 자리였습니다. 이 예수가 누구인지 함께 밥을 먹이면서 내가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다는 것이죠. 대화를 하면서 어떤 사람인지 한번 내가 판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아마도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 관심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디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그 예수의 가르침을 듣고 이 예수의 가르침을 듣다 보니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범인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졌겠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지만 그 초대에서 손님 대접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 당시 유대 문화에 따르면 손님을 맞이할 때에 손님이 집에 오면 그 손님과 환영의 입맞춤을 나눕니다. 그리고 미리 준비한 물로 그 더러워진 손과 발을 씻기고 그리고 손과 발을 씻은 후에는 좋은 향이 나도록 머리에 기름을 바르도록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식사의 자리로 안내했던 것이죠. 이것이 당시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어찌된 일인지 이 예수님을 위한 씻을 물도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저 어색한 눈인사와 멋쩍은 웃음으로 예수님을 주님
예수님을 집으로 들인 것이죠. 무례하고 서로가 민망한 상황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다른 사람을 집으로 초청할 때, 손님으로 맞이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되도록이면 정성을 다해 실수하지 않으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죠. 그래서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손님이라면 최대한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예절입니다. 그래서 손님이 오기 하루 전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화장실 청소도 하고요, 밀어놨던 빨래도 하고 쓸고 닦습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왔을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집이 좀 더럽지? 바빠서 내가 청소를 못했어. 이런 립 서비스를 하는 거죠. 이것이 예의입니다. 식사 대접은 생각해 볼까요? 이미 식탁에 수많은 반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더 이상 반찬이 놓을 곳이 없을 만큼 반찬이 많이 깔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차린 게 없지? 많이 먹어. 그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손님의 예를 갖추는 행동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시몬은 그러한 기본적인 환영의 인사조차, 예식조차 주님께 갖추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은 주인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그와 더불어 식사를 하십니다. 그런데요, 그 순간 한 여인이 나타납니다. 주인 시몬의 초청을 받지 않은 불청객인 한 여인입니다. 누가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를 지은 여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죄를 지은 여인이라는 것은 그의 직업을 나타내는데요, 바로 매춘부입니다. 이 여인이 언제 예수님을 보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미 예수님이 누구인지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몬의 집으로 향하는 것이죠. 그런데 자신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과간입니다. 손님을 초청해놓고도 예수님을 향해 푸대접을 당하는 그 주님을 보게 된 것이죠. 그 광경을 목격한 이 여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심경은 어땠을까요? 주님을 푸대접하는 그 시몬에게 화가 났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 예수님을 이렇게밖에 맞이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속상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식사하고 계신 그 주님의 곁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였을까요? 그 주님의 발치에서 서서 울기 시작하는데 비가 쏟아지듯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겁니다. 그 눈물의 양은 발을 씻고도 남을 만큼 많았습니다. 여인은 자기의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묶고 있던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닦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이러한 돌발적인 행동이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여인의 관심은 오직 주님께 있는 것이죠. 또한 당시에 머리를 푼다는 것은 자신이 부정한 자라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 보이는 행위였습니다. 지금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거룩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한 죄인이 납작 엎드려지는 순간입니다. 발을 다 닦은 여인은 자신이 준비해온 그 향유를 꺼내 주님의 발에 붓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향유란 어떤 것이었을까요? 이 여인의 직업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아서 그 재산을 축적하는 것 외에 달리 힘을 얻을 방법이 없었을 겁니다. 비록 신부는 죄인이었지만 돈이라도 있어야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수 있었겠죠. 그렇게 힘겹게 모은 돈으로 산 값진 향유는 보통 향유가 아닙니다. 이 여인의 지난날의 서름의 시간과 그 시간을 버티며 흘린 눈물, 자신의 생명과도 같습니다. 그녀의 전부입니다. 그런 향유를 주님께 깨뜨립니다. 자신의 전부를 주님께 드립니다.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성경은 이 장면을 단 한 줄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성경은 이렇게 짧은 한 절로 기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길게 설명을 드린 것은
이 여인의 행위가 바로 은혜 입은 자의 반응이자 구원받은 자들이 보여야 될 태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이렇게 행한 여인을 향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이 여인이 주님께 나와 눈물을 쏟고 향유를 부은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의 결과일 뿐입니다. 이 여인은 그저 주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이러한 죄인조차도 용납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행위를 통해 최선을 다해 감사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들의 반응이고 구원받은 자들이 보여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여인의 회복과 변화는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이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시몬과 같이 어디 길가에서 주님의 가르침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편의 설교가, 그 가르침이 이 여인을 변화시켰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행동이 더 강한 법입니다. 어쩌면 자신과 같은 그 죄인들과 거침없이 식사하시는 그 주님을 보며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그 주님을 보면서 나 같은 죄인도 용납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메시아란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이신 그 주님이 이 시몬에게 푸대접 당하는 것을 보고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향유를 가지고 그 주님을 극진히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우리에게는 이 여인과 같은 확신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어떠한 죄인도 용납하시고 구원하신다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이 여인과 같이 반응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내 삶을 깨뜨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에게 너무 낯선 것은 아닙니까? 너무 오래전에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주님을 영접했을 때 드렸던 그 고백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고백이 그저 그 당시의 고백으로 그쳐져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매주일, 매순간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그 큰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하며 이 여인과 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렇게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러한 고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서 집주인 시몬의 관점에서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그 집주인 시몬은 얼마나 당황했을까요? 당혹스러웠을까요? 그 감동스럽고 감격스러운 장면에서 이 주인만큼은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준비한 식사 자리가, 이 잔치가 웬 불청객 여인 한 명으로 인해 엉망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요, 이 시몬이 당혹스러웠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이 초대한 이 예수가 내가 기대하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다는 판단 때문이죠. 우리 오늘 본문 7장 39절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청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무슨 말입니까? 이 바리새인도, 이 시몬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하는 태도를 보니, 이 죄인을 취급하는 모습을 보니 적어도 이 사람이 선지자는 아니겠구나라고 판단한 것이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내가 어울려야 할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야 될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이 사람이 죄인인지 의인인지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이 자가 어떻게 선지자일 수 있냐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40절에 보면 이 자가 예수님을 향해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예수님을 선지자는 아닐지라도 배울 점이 있는 선생 정도로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시몬이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시몬을 불러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채권자에게 두 사람이 돈을 빌립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빌립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 하루 일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두 달치 가까이 되는 월급이고요. 500데나리온은 1년 연봉을 상회하는 큰 돈입니다. 문제는 둘 다 이 빚을 상환할 능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빚을 갚지 못하게 된 것이죠. 어떤 연유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채권자는 두 사람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그들이 빚을 갚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없는 셈 쳐준 겁니다. 당시 빚을 갚지 못했던 채무자는 노예로 팔려가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채권자가 이들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는 것은 두 사람에게 생명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목숨을 살려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비유의 전부입니다. 아주 간단한 비유인데요.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시몬에게 물으십니다.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저도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누가 그를 더 사랑했겠습니까? 너무나 쉬운 질문이죠. 상식적으로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몬에게 이러한 말씀을 덧붙이시는데요. 우리 8장 47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많은 죄가 있는 자가 많이 사랑하고 적은 죄가 있는 자가 적게 사랑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진술 같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말을 이 문자 그대로 이 상황에 적용시킨다면 좀 곤란합니다.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여인은 큰 죄를 지은 자이고 그만큼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마땅한 반응을 보인 것이고, 반면에 시몬은 비교적 경건한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죄도 짓지 않았고 많이 배우고 사회적 지위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으니까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푸대접을 해도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 그런 식으로 행동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누가 더 큰 죄인인지는, 그것을 가리는 것은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엔 그 여인이나 이 바리새인이나 다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도 큰 죄인이지만 시몬아, 너도 500데나리온 빚진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여인이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 시몬을 향한 말씀입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저와 같은 사람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이 자신을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게 만들었을까요? 상대적 우월감입니다. 내가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낫다는 생각, 자신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좀 괜찮은 사람이라는 판단, 그래도 내가 이 여자만큼은 불경하지 않다고, 그나마 거룩하게 살아왔다라고 생각하는 착각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자신의 죄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마저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양적으로 비교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입니까? 우월감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한낱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듭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이러한 비교로 인한 우월의식이 없습니까? 오늘 말씀의 바리새인만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얼마나 그런 비교의식들이 많이 도사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은밀하게, 아니 때로는 너무나 노골적으로 그 비교가 너무나 익숙해져 버려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를 채
다른 사람을 내 마음의 저울에 올려놓고 나와 비교하면서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건 아니냐는 겁니다. 문제는 그것으로 인해, 그 비교로 인해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인지를 망각한다는 것이고 내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오늘 말씀의 여인처럼 반응해야 될 사람이 따로 있고 이 바리새인 시몬처럼 반응해도 되는 사람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직분과 내 지위와 인격과 내가 가진 것과 그 무엇과도 상관없이 주님의 은혜 앞에서 모든 사람이 느껴야 하는 동일한 감정은 바로 부끄러움과 감격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주님 앞에 설 수도 없었던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동시에 이러한 죄인조차도 구원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처음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신앙의 연수가 많이 찬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선 모두가 여전히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가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법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아프다는 사실을, 병들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의사를 찾아가지 못합니다.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병든 자라는 사실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간구합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죄인이 다름 아닌 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바로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로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어떠한 맥락에서 기록되었는지 아십니까? 2절 위로 올라가셔서 우리 누가복음 7장 3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기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먹기를 탐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식탐이 있으시다거나 저처럼 먹는 것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이란 뜻이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을 향한 조롱의 말입니다. 쉽게 말해 이런 거죠. 아무리 네가 먹는 것이 좋아도 그렇지 어떻게 먹을 사람이 없어서 이 세리와 죄인과 같은 자들과 먹느냐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 조롱 뒤에 이어서 덧붙여진 뒤이어 나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 누가복음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가요, 이건 분명 누가가 의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죄인들과 같이 먹는다고 비난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바리새인 시몬의 말씀을 통하여서 괜찮은 척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가 바로 그 죄인이라고, 너도 나와 같은 식탁에서 먹고 마셔야 하는 죄인일 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과연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 앞에서 어떠한 자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얼마나 죄인인지를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그 은혜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죄인이라는 말은 반대로 말해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은혜가 필요한 자들을 당신의 식탁으로 초청하십니다. 나와 함께 먹자고, 나와 함께 교제하자고 부르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뜨겁지 않은 냉랭함을 지적하고자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찬양에 기쁨이 없다거나 크게 기도하지 않는다거나 말씀을 들어도 눈물이 나지 않는 것, 그러한 모습을 지적함이 아닙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오는 나의 모습이, 내 존재가 어떠한지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시몬과 같이 여전히 나는 좀 괜찮은 사람입니까? 예수를 좀 믿었으니까, 예수를 처음 믿을 때는 500데나리온 빚진 자일지 몰라도 지금은 신앙의 연수가 차고 내가 좀 잘하고 나서 보니
지금은 50대 나온 빚진 자라면서 좀 괜찮은 사람인 척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500데나리온 빚진 자여야만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가면 쓰지 말자는 말입니다. 주변의 시선과 사회적 지위와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손님의 한 사람으로서, 죄인의 한 사람으로서, 주님의 은혜의 식탁에 초대된 한 사람으로서 먹고 마시자는 겁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그 오만한 생각을 내려놓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한낱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한편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기적적이고 감격적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저 같은 죄인이 여기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 본성으로는, 내 의지로는, 나의 원래 모습으로는 이 자리에 앉아서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들을 이유도, 앉아 있을 이유도, 예배의 시간을 쏟을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구를 통해서 무슨 이유로든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앉아 있다는 것, 이 사실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이미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너무 분주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너무 여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찬양한다고, 고백한다고 찬양을 부르면서도 다음 곡은 뭘까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내가 좋은 일을 하면서도 나 좀 괜찮은 사람인 거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비참함을 느낍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차려주신 이 은혜의 식탁인 예배에서 우리는 그저 먹고 즐기면 됩니다. 먹고 즐기라는 것은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자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은혜의 감격과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자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야 하는 존재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는 자로서, 자격 없는 자로서, 그 은혜를 누릴 자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 앞에서는 우리가 밥 사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에서처럼 누가 계산할까 속으로 카드를 만지작 거리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차려주십니다. 주님이 이미 다 계산하셨습니다. 또 주님의 식탁에선 그 누구도 밥상을 차릴 필요가 없습니다. 잔치집에 초대받은 사람은 그저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눈치 보지 않고 먹고 마시기만 하면 됩니다. 혹시 지금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무엇을 먹을까, 점심을 뭘로 먹을까 고민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라고 교회에서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꼭 점심을 드시고 가십시오. 우스갯소리인데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예배에서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나와 더불어 먹자, 나와 같이 밥 먹자라고 부르십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평생을 애쓰고 수고하신 아버지들을 향하여서도 이제 먹일 걱정하지 말고 나와 더불어 먹자라고 초청하십니다. 평생을 다른 누군가의 밥상을 차려주기만 했던 우리 어머니들을 향하여서도 이제 내가 밥 차려줄게, 와서 함께 먹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랜 기간 하나님을 떠나 돌아가기에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둘째 아들과 같은 자들에게도, 또 멀리 서서 밥상에 낄까 말까 고민하고 주춤주춤 서성거리는 그런 자들에게도 어서 와서 먹자, 나와 더불어 먹자, 같이 밥이나 먹자라고 부르십니다. 이 아침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아니, 이미 부르셨습니다. 이 은혜로운 부르심에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으로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를 당신의 식탁으로 부르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